히브리서 계속 보겠습니다. 12장입니다. 1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12절부터 17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제 11장에서 저희가 아주 많은 믿음의 저희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12장 이제 어제 부분인데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이제 1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그리고 풍성하게 다루어 준 다음에 11장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사실 미래도 알 수 없고 고난 가운데서 살아야 했던 그 인생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준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이 인생을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믿음의 주인,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속적으로 이 싸움을 싸워나가자라고 하는 이제 실질적인 권면을 하는 부분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 오늘 이제 본문인 12절과 13절이 이제 그 앞부분에 사실 거의 결론에 가까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14절부터는 또 다른 내용을 조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2, 13절만 간단하게 좀 보면 여기 말하기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인생을 살아나갈 때에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제 살게 됩니다. 특히 젊을 때는 특히나 더 그렇죠. 10대 때까지는 이제 철이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20대 정도 되면 아니면 10대 후반 정도 되면 자기 꿈이 있을 수도 있고 옆에서 누군가를 보고 멋있는 인생인 것 같아서 그대로 살고 싶을 수도 있고 돈의 중요성을 좀 일찍부터 깨우쳐서 이제 돈 벌어야 내가 먹고 사는구나라는 거 깨달아서 미리부터 이제 고민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20대 때부터 이제 사람이 앞으로 뭐 하면서 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제로 시도하면서 살아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30대, 40대 때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조금 더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 성공을 좀 더 일찍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가다가 여러 가지 인생들이 우리 모두 다양하게 삶의 지문을 묻히면서 가다가 이제 결국은 인간의 기본 수명이나 건강이 허락하는 한도까지 우리가 그 근처까지 가게 되면 결국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전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게 무슨 의미가 있었나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 모습의 이제 굴곡의 인생들을 저희가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생각인 것 같고, 저희 안에 있는 에너지가 얼마나 남아 있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삶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저희가 힘들어지거나 피곤하거나 낙심하거나 무너질 때가 있을 때에 다시 반등할 수 있는 힘을 얻으려면 이 방금 말씀드린 일상적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인생 초반 부분에서는 이 피곤한 손과 구부러진 무릎을 일으키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생각 자체도 다르고 몸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좀 더 건강하고 에너지가 있고 활력이 있고, 주변에서도 야, 너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생각을 해도 그래, 아직 젊으니까 젊을 때 다시 일어나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하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제 초반 부분에는 확실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게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능하죠. 근데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을 할수록, 또는 젊더라도 자기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도달했다고 느껴질 정도로 자신의 힘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몸 상태나 정신 상태나 가족 상태나 주변 상황이 되어버리면, 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이제 일단 나한테 힘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모르니까 딱히 그렇게 일어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 죽겠구나 하거나 아니면 이러다 말겠거니 하고 그냥 이제 주저앉는 경우가 참 우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냥 단순하게 그러지 말고 힘내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래도 좀 생각을 달리하고 일어서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말과는 사실 결이 완전히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이 비틀거리면서 걸어갈 수도 있고 부족하게 걸어갈 수도 있고, 남들은 뛰어가고 차 타고 달리지만 나는 막 그냥 쫄뚝쫄뚝거리면서 겨우 이렇게 아픈 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인생 전체를 보는 눈을 지금 완전히 갈아 끼워 주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이제까지 해왔던 작업이. 예수님 바깥에 있었다면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인생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내 리듬에 맞춰서 생각하고 즐거울 때 즐거워하고 슬플 때 슬퍼하면 되겠죠. 근데 인생의 리듬과 상관없이 내 인생 전체가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는지가 우리 인생의 새로운 데피니션으로, 정의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전에는 성공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었고 밑으로 추락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빠른 것만 좋았고 느린 건 무조건 안 좋은 거였고, 정상적인 것, 남들의 앞서가는 것만 박수받을 만한 것이었고, 남들보다 느리고 뒤처지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걸음을 걸어나가는 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예수님, 그리고 11장에서 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옆이랑 비교하면 모자란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옆이랑 비교하면 굉장히 느린 인생일 수도 있고 뭔가 부족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 자체가 뭔가를 얻어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상황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러려면 오늘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인생의 경주를
하는데 이 인생의 경주 끝에 얻게 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부요함이라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그 끝에 부요함이 있는데 내가 모자라서 못 간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 경주를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경주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나 이거 안 해. 그리고 그냥 인생 빠져나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남의 인생처럼 살 수도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자살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다른 경주를 택할 수 있는 상황인 젊은 에너지가 있는 때라면 다른 경주를 택해서 갈아타는 거죠. 이런 게 가능하지만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경주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 경주를 포기하는 것 자체가 인생을 사실은 포기하는 게 되는 겁니다. 저희는 이 경주를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그 작은 경주들, 돈 벌려고 하는 경주, 가족들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는 경주, 조금 인생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 짧은 단거리 경주는 결국 긴 영혼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긴 경주의 일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작은 경주도 포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내함으로 그 큰 경주를 지속적으로 감당하면서 걸어 나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서만 비로소 이 말이 그냥 나는 힘도 안 나고 나이도 많고 나는 뭐 경험할 거 이미 경험할 대로 경험해봤고 지금 일어날 힘이 없는데 자꾸 성경은 나한테 힘내라 그러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하는구나 라는 게 또 다른 부담으로 저희한테 다가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을 앞서 따라갔던 선배들의 믿음을 보면 인생이 90에 끝나는 게 아니더라. 인생이 영원한 것이며 인생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더라. 그러니 오늘 피곤하고 연약할 수는 있겠지만 그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오늘 걸을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걸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오늘 참 삶 가운데에서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혹시나 손이 피곤하여지셨고 무릎이 연약하여지셨다면 그리고 참 앞으로 걸어가기 너무 힘들게 길 자체가 너무 울퉁불퉁한 것 같이 느껴지신다면 그리고 다리를 절고 있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오늘의 말씀이 그냥 단순히 책망하거나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길을 한 걸음이라도 내더드라는 의미로 들으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좀 독특한 표현이 많이 나와서 제가 그래도 좀 묵상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내용이 조금 바뀌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이게 히브리서 이렇게 저희가 성경을 볼 때 잘 봐야 되는데 결국 이 편지를 쓴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게 진짜 모든 막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라기보다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문맥상 잘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이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그 뒤에 나오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거는 거룩함에 묶여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따르라라는 거는 굉장히 열심히 따르는 걸 의미합니다. 그냥 뭐 졸졸졸 따라다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과 성을 다하여서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이제 두 가지 큰 제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화평함이고 다른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근데 누구를 대할 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다른 사람들, 믿는 자들을 대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화평함을 구합시다. 그리고 거룩함을 구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단 거룩함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거룩함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래서 구별된 자로서 선하게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거룩함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옆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거룩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을 대할 때에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죄가 없이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선을 행하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옆 사람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평함을 조금 보면 이 화평함이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에 뭐 요동치지 않음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안 싸우는 사이, 표면적으로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람들과 안 싸우게 되겠죠. 근데 그냥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화평함은 오히려 우리 앞부분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안식의 사실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함이 되어주셨죠. 고난, 고통 가운데에서도.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의 인생 전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화평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안식을 내 안에서 누리며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뭐 이번 그 주일 설교 때도 저희가 살펴보았지만 저희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성전이기도 하지만 함께 성전을 이루어 간다라고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 한 명 한 명이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화평하고 안식하고 거룩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옆에 다른 벽돌들을 대할 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역시 동일한 화평함과 동일한 거룩함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거룩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그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게 표현이 좀 특이해서 많이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게 15절부터 17절까지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가 하나하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쭉 이어서 하고 있는 건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애쓰고 뿐만 아니라 옆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도와라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근데 이 또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에 그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쓴 뿌리 그리고 더럽게 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앞에서 이야기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랑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야기하는 쓴 뿌리는 이제 옆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는 걸 쓴 뿌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쓴 뿌리는 그게 아니고, 이제 저희가 쓴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하더라도 나중에 열매가 나면 쓴 열매가 나겠죠. 제가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죽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뿌리를 받고 있지 말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더 쉽게 얘기하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라. 구원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라.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거하라. 반대로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고 구원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휩쓸려가지고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가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근데 여기서 더럽게 된다라는 게 진짜로 더러워진다라는 게 아니고, 이제 과거에 그 율법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하게 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주셔서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수시로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럽게 되지 않기 위하여라는 말은 이제 다시 쓸려서 믿음 바깥으로 나가지 않기 위하여 이런 뜻인 거죠. 네. 그래서 정결한 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더러운 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더럽게 되지 않기 위하여 애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예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음행하는 자와 그리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음행하는 것도 이게 사실 원어로 보면 이제 그 성적인 잘못이라고 해석도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더러움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더러움. 그래서 이 음행을 꼭 음행이라고 생각을 할 거면 이제 저희의 실제 육신으로 행하는 성적 음행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제 영적 음행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단어의 의미 자체를 이제 성적인 거랑 관련이 있는 거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정결한 그 거룩하심에 위배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삶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삶의 모습과 또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가 뭘로 장자의 명분을 팔았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고작 한 그릇 음식,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기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팔았던. 근데 장자의 권리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 언약이 장자를 통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장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멍청하게 장자로서의 권리가 있는데 그걸 갖다 버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에서가 진짜로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언약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걸 하찮게 여겼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이렇게 주셨던 권리를 발로 차버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으로 허락하여 주신 언약의 승계자라는 그 위치를 자기의 개인적인 배고픔 때문에 그것도 막 진수성찬도 아니고 고작 한 그릇 팥죽 때문에 바꿔버렸다라는 사실이 이제 뭐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에서처럼 되지 말고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처럼 장자로 태어난 거 자기가 결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언약의 후손으로서의 위치에 있었던 건데 그걸 스스로 발로 차버린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으니까 그 행동 절대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안에 두셨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품어주셨을 때에 그거 절대로 하찮게 여기지 말고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밖으로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주는 사실 시사점이 너무 엄청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저희의 인생 전체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야 바깥으로 나갈 생각을 우리가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자녀 양육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고 내가 돈 버는 건 그리스도 바깥에 있고 내가 건강하게 되는 건 그리스도 바깥에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내 사랑하는 세상 친구들과 친하게 지낸 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문제고 내 인생의 일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언제든지 팥죽이 나한테 왔을 때 쉽게 말해서 자녀 양육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누군가 그리스도 바깥에서 제시를 한다면 또는 돈에 관련된 문제를 그리스도 바깥에서 돈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제시를 한다면 관계에 대한 문제를 그리스도 바깥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글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가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팥죽 한 그릇에 나의 인생의 일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내 육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해결하는 데에 외부에서 작은 공급이 있을 때에 그것으로 다 엿바꿔 먹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이 이야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야곱이 먼저 축복을 뺏어갔잖아요. 이삭이 우리 누구죠? 에서만 축복하고 싶어가지고 몰래 이제 에서한테만, 야 너 가가지고 사냥해 와서 맛있는 거 좀 끓여오면 아빠가 먹고 축복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가 이제 나간 사이에 리브가랑 야곱이 짜고 그 털 이렇게 장갑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서 야곱이 에서가 받을 축복을 대신 가로챘죠. 그리고 나서 에서가 이제 사냥 다 끝나고 음식 만들어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야 넌 누구냐 그랬더니,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야 방금 내가 이미 너 줄 축복 다 했는데. 그랬더니 에서가 막 펑펑 울면서 아버지 아니 남은 거라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이삭이, 야 더 이상 뭐 한 번 한 축복 내가 어떻게 똑같이 너한테도 하냐,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남은 복이라도 받아라 라고 하면서 참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는 얘기들을 에서한테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지금 이삭이 이 둘을 어떻게 축복해서 인생이 바뀌었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 핵심이 뭐냐면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차버렸다는 데 핵심이 있는 겁니다. 언제요? 팥죽이랑 바꿔 먹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그때 발로 차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이제 그렇게 드러난 거죠. 이삭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가까운 렌즈로 보면 에서 진짜 불쌍하고, 그리고 이삭도 참 이상하고, 그리고 야곱은 꾀부려가지고 그 형 축복을 가로챘고, 그냥 그런 것만 우리 눈에 보이는데, 이걸 좀 렌즈를 멀리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보게 되면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 에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스스로 발로 차버린 것이 그날 사실은 드러났던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울고불고 다시 그 축복 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가 발로 차버려서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다시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었노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독특해서 혼자 읽으시면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은혜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은혜는 간혹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은혜 안에 두고, 은혜 위에 두고, 은혜에 뿌리박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그 안에서 씨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씨름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싸움 중에 하나가, 은혜 안에 인생을 놓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씨름인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그게 자녀의 문제든지 돈의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씨름을 할 때 이렇게 바깥에서 방법을 가져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씨름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 안에 우리가 두고 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계속 팥죽이 제공되고 있을 때에 이 팥죽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게 은혜의 자리 안에 있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싸우는, 세상 모든 사람들 아무도 이해 못하는, 우리만 이해할 수 있는 싸움인 거죠. 이 싸움이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은혜 안에서 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삶 가운데에서 현재 참 손이 피곤하시고 무릎이 연약하여지신 일들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와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